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10주차 10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각각의 계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빌립보서의 지리적 배경과 빌립보 교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빌립보의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상단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참고로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곳은 저희가 전반기에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BC 356년 마게도냐의 왕 필리포스 2세가 점령하고 확장한 이후에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빌립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필리포스 2세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또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리스 제국은 네 지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후 나누어진 그리스 제국의 한 지역 중 로마가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하면서 로마인들이 BC 168년경 빌립보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탄생할 때마다 빌립보를 점령한 이유는 빌립보가 동과 서를 잇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갖는 위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 이제 서쪽이고 빌립보 오른쪽에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이 동쪽인데 동쪽의 아시아 그리고 서쪽의 유럽을 잇는 군사적 요충지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군사 도시로서만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물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업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BC 42년 이후 로마의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되면서부터 빌립보는 상업 도시로서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퇴역 이후에 받게 된 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정착을 하다 보니 상업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빌립보는 로마 안에 작은 로마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인 동시에 빌립보의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성이라는 것은 으뜸이 되는, 제일 가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 역시 빌립보 시민들이 빌립보의 시민이라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와 빌립보의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기보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으로 자부심을 가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게 된 계기, 그리고 교회를 세운 계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이 말씀처럼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처음으로 가게 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머물며 전도했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며 전도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 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여 간수의 집으로 갔고 간수와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두 사건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빌립보에 머물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바울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 여러 차례 재정적 후원을 했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기도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애정을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갈등 그리고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는 성도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빌립보 교회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갈등 그리고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로 성도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됨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갈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많은 시간을 헌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갈등으로 번져 갔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은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했습니다. 잘못된 교훈에 빠지다 보니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에 빠졌는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갈등과 잘못된 교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기쁨을 회복하고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게 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목회했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근심, 바로 그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근심은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의 병세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되자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썼기 때문에 AD 60년에서 63년경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등과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얼마나 기쁨을 강조했는지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1장 4절, 1장 25절, 2장 4절, 2장 29절,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라는 말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1장 18절, 2장 17절, 2장 18절, 4장 4절에서는 2번씩, 2장 8절, 3장 1절, 4장 10절에서는 1번씩 나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 곧 위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감옥에 갇힌 상황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늘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책망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갈등과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로서 누려야 할 마땅할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분명 갈등과 잘못된 교훈이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책망보다는 기뻐할 것에 대한 권면으로 기쁨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는데 빌립보서의 대부분을 할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특별한 애정과 내면적 개인적 신앙의 간증을 많이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회복할 것을 권면할 때도 자신이 처한 상황, 곧 감옥에 갇힌 상황을 통해서 권면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특별한 애정과 내면적 개인적 신앙의 간증을 많이 언급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헌신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감옥에 있는 자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언제나 바울에게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교회의 직분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서의 경우도 교회의 직분을 언급하는데 빌립보서도 교회의 직분을 언급합니다. 많은 직분은 아니고 성도, 감독, 집사라는 세 직분을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참고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에서 이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자신을 사도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경우는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사도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장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현재 상황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2장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3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4장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거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은 바울의 첫 인사, 1장 12절에서 26절은 바울의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7절에서 30절, 바울의 현재 상황이 주는 의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회복할 것. 다음으로 2장 1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마음에 품을 것. 2장 12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 것. 2장 19절에서 30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내용. 3장 1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 3장 17절에서 4장 1절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으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4장 2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거하고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4장 21절에서 23절은 바울의 끝 인사입니다. 여섯 번째로 빌립보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 내리는 이 빌립보서의 결론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와 하늘에 있는 시민권으로 자부심을 가질 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참 평강을 얻을 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도로서 누려야 할 기쁨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빌립보서의 결론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와 하늘에 있는 시민권으로 자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통해 참 평강을 얻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골로새서의 지리적 배경과 골로새 교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골로새의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빨간색 옆으로 보면 이제 에베소가 있고요. 빨간색 동그라미 옆에 보면 에베소가 있고 골로새가 있는데 바로 이 골로새는요. 이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로부터는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때 무역 도시로서 번창했지만 바울 당시에는 조그만한 도시로 쇠퇴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조그만 도시이기는 하지만 골로새는 부르기아 원주민뿐 아니라 헬라의 이주민들과 상당수 유대인들 등 여러 민족들이 혼합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혼합으로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종교적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의 전도 활동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마도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며 사역하던 기간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조그만한 교회였지만 비교적 믿음의 질서를 잘 유지했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런데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창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는데도 이 불길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인데요. 제가 PPT에는 잘못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참고해 볼 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유대주의적 요소와 영지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일종의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주의적이라는 것은 천사 숭배나 지나친 금욕을 강조하고 철저한 절기 준수와 같은 것입니다. 또 영지주의적 요소는 당시 철학적 사조인데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라는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골로새서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이단의 침투로
신앙이 변질되었고 점점 종교적 혼합주의의 성향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는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에바브라는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이단의 위험성을 바울에게 보고했는데, 보고를 받은 바울은 그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골로새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썼기 때문에 AD 60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가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이단의 침투로 신앙이 변질되고 점점 종교적 혼합주의의 성향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견고한 복음 신앙이 무엇인가입니다. 특히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월성과 충족성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견고한 복음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주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의 원칙과 실제 지침들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골로새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회람서신이라는 겁니다.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골로새서만 한정된 서신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만 한정된 서신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교회와도 관련이 있는 서신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주변의 다른 교회들과도 서신을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서의 주변 교회들도 골로새 교회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독론을 강조하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이단의 침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상당 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에베소서와 매우 유사한 서신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의 155절 중 75절이 골로새서와 유사할 정도로 두 서신은 내용과 형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골로새서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골로새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 3장과 4장입니다.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3장과 4장은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은 바울의 첫 인사, 1장 15절에서 2장 3절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2장 4절에서 2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지위, 그리고 3장 5절에서 4장 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생활, 그리고 4장 7절에서 18절은 바울의 끝 인사입니다. 여섯 번째로 골로새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 내리는 이 골로새서의 결론은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견고한 복음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처럼 요즘도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견고한 복음 신앙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랐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약 파노라마 10주차 강의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10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는 빌립보서의 결론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의 결론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